그래서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함께 세례교인 헌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우리 교회 주보가 30장에서 35장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보시고 내가 가진 것 외에 남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가시다가 차에 드셔도 되고, 또 개인 주택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기 쉬운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좀 꽂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뭐 교회로 이걸 왜 꽂아놨냐 이런 전화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꽂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건강하게 웃고 아름답게 나누고 섬겨서 건강하게 부흥하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교회예요. 그런 저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섬기시고 누구나 다 또 잘 봉사하시고 찬양도 뜨겁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나누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잠재력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지만 교회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너가 아니고 또 내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을 이룬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말, 내가 낮아지는 말, 또 상대방이 높아지는 말, 우리는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말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짐 속에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눔이 있다면 우리 하나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격려가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격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만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구원론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온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고 고귀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이고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인데 우리가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귀하지 않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크게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누린 것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 우리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바꿔놓았죠. 세상 사람이라는 신분에서 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무엇이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육체의 필요도 우리에게 있고 영적인 필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선사하시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받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자유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격려할 때 넘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넘치도록 축복해주고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넘치도록 격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왜요? 내가 누구로부터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부터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한 것을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섬기고 또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고 넘치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그것을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기뻐할 때까지, 즐거워할 때까지 섬기려면, 격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거짓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이 거짓이라는 것 안에는 가면도 있고요. 또 위선도 있고요. 속임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뜻을 가져다가 단어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이고 뭐 요즘 하는 말로 찐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데 거짓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서 보면 세상이 하는 사랑, 또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이 사랑 속에는
가면을 쓴 사랑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위선적인 사랑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거짓말을 동반한 사랑도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는 제발 쇼하지 마라. 네. 교회에 와서는 제발 쇼하지 마라. 가면 쓰고 사랑하지 말고, 위선으로 사랑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게 되면 거짓도 사라지고 위선도 사라지고 가면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서로를 만나고 대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것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는 쇼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는 보여주기식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랑 자체가 오류가 없고, 그 사랑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정적인 것을 침투시키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섬김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금방 고갈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갈돼요? 내가 고갈되고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상대방이 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겉으로만 있는 사랑이고, 이게 정말 위선적인 사랑이고, 흔히 말하는 쇼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순도 100%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위선도 없고 가면도 없고 속임수도 없어서 의심할 필요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서로를 격려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누가 듣고 누가 봐도 누가 느끼고 누가 생각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격려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면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진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 자신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쭉 그 글을 보다가 인터넷에서 한 그 뭡니까? 탈북한 여성들의 글을 봤어요. 중국에서 5년을 숨어 지내다가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가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분들의 글을 봤는데, 그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신분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이고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이라는 이 신분증이 있어도 그걸 내밀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캠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권이겠죠, 우리로 치면. 여권을 가지고 나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여권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로 인정을 해서 여권을 발급받아서 외국에 나갔지만
내가 나간 외국에서 나를 어떻습니까? 위상이 있는 나라의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한민국 땅에 와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이 당돌한 20대 두 여인이 어디를 가냐면 자기들이 탈북했던 코스 중에 한 곳인 캄보디아를 갔다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를 가서 이제 북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자기들이 탈북한 북한 식당으로 들어갔죠. 말투가 북한 말투니까 너네 북조선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여권을 탁 들어서 보여주더래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 대한민국 사람이다.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심지어 말투가 북한 말투라서 신고를 해갖고 캄보디아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여권을 딱 보여주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딱 보여주니까 두 말 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여권이 상징하는 것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여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실로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한 힘을 가진 자로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일한 위치에 저 사람이 영적인 위치에 나와 같이 올라오게끔 격려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격려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힘, 하나님의 진실한 힘을 받은 우리가 그 진실한 힘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랑의 격려가 가득한 교회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요소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안아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사랑,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한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를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애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애.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가족은 한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합니다. 물론 독립적인 공간도 있지만 가족끼리 같이 있는 공유하는 공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집에 함께 모여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힘든 것들을 또 위로받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은 형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족과 같은 무엇입니까?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족애에는 서열이나 가면이나 위선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서열도 없고 가면도 없고 위선도 없는 이 가족애를 어디로 옮겨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로 옮겨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오고, 누군가가 세상에서 실망을 가지고 오고, 누군가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왔을 때 괜찮아,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잖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런 격려를, 가족과 간에 주고받는 그 격려를 교회 안으로 옮겨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무대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교회로 오죠.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담당하는 사역은 다르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 누군가의 힘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이 중에 누군가의 어떤 마음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타박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으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살죠.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여서 삽니다. 여기에 모여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도 이야기하고, 가지고 있는 고민도 터놓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도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그러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위로합니다. 같이 격려하고 같이 공감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공감이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공감이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이런 공감이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옮겨 놓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끊이지 않는 사랑을 교회에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끊이지 않는 사랑을 교회로 옮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이라는 것은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존경은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존경은 어떤 존경이냐면, 서열이 높아야 돼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됩니다. 뭔가 좀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나보다 우월한 사람, 나보다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열하게 살아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옷은 은혜로 입은 옷입니다.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서열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격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격려해 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인정해 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경험하지 않고 먼저 지나오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 없는 격려, 절대 해줄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했고 내가 더 많이 경험했고 내가 더 먼저 받았고 내가 더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직 격려가 필요한 사람, 아직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더 많이 대접해주고 더 많이 존경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대접할 수 있는 조건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립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는 권력과 서열이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만 교회에는 전혀 다른 조건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섬김과 이런 격려와 이런 존경이 날마다 풍성하게 서로에게 오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요일별로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담당 구역을 다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욕실에 앉아 있으면 오늘은 어디를 청소하시는구나. 오늘은 누가 와서 청소하시는구나. 이런 걸 다 보게 되고 듣게 돼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자원한 것이고 또 내가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한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 성숙한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있구나. 정말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구나. 서로를 향한 신뢰가 우리 교회에 이만큼 두텁게 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거의 한두 번씩은 다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 맡은 그 담당 구역을 청소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갖고 가는 것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발전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격려해 줄 수 있는, 먼저 받아서 더 풍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교회 안에 풍성히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 또 그 사랑을 풍족하게 받은 자들이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오고 이제 막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되고 격려로 표현되고 나눔